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많은 경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악에게 어떤 저항을 받으시고 그 뜻을 성취하지 못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악이 득세할 때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세상 유혹에 그대로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잔인한 폭군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 짠하고 바로 잘할 때는 나타나시지도 않고 아무 관심도 없으시다가 뭐 하나 잘못 실수하면 짠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징계를 하시고 고통을 가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그런 잔인한 폭군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말씀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울보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라는 말은 왕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 가십니다. 어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독재자, 폭군이 아니십니다. 울보십니다. 거역하는 자들, 죄인들을 향하여 탄식하시고 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울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악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항상 악은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하죠. 31절을 보시면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을 포기하고 도망치라는 얘기입니다. 사역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아담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려고 마귀와 한편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지금 헤롯도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여럿 있는데 여기에 헤롯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헤롯 안디바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헤롯이 나타나고 또 30세 되셔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도 또 헤롯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사역할 때도 헤롯이 등장합니다. 저는 청년 때 이 성경 읽으면서 야, 대단하다 헤롯, 어떻게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사도들 때까지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다른 헤롯이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2세 미만의 유아들을 다 학살했던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나라를 사분등해서 각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나 유대는 헤롯 아켈라오, 성경에서 아켈라오 들어봤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에게 맡겼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추잡한 결혼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잡아다가
그대로 그냥 처형을 시켜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례요한처럼 세례를 베풀고 또 그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가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거든요. 당황하죠. 헤롯 안디바가. 그 얘기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9장에 우리 설교할 때, 누가복음 9장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돌아왔다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죽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죄를 짓는 사람은요, 아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아주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지라도 두려워합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기도 하고 선지자가 돌아왔다 하니까 이게 두려움이 떠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좋은 의도로 보고자 한 게 아니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죽이려고. 자기 정통성, 자기 정치,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된다 생각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선지자가 돌아왔다 하니까. 이 소식을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전합니다. 바리새인이 좋은 의도로 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들도 헤롯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됐던 알아 누웠던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분노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욱 죽이기로 결단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러라.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이 말은 전에도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 바리새인들도 헤롯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여기를 피하고 도망가십시오.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을까요? 이 갈릴리는 자기들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유대로 넘어오라 이거죠. 그럼 우리가 당신을 처리할 것이다. 실제 그렇게 처리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사역을 멈추고 도망가라, 어디든지 숨으라. 어쨌든 사역을 멈추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악은 이처럼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방해하고 저항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32절, 3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는 어떤 사람을 상징합니까? 간사한 사람, 교활한 사람을 여우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표현할 때도 여우라고 썼습니다. 지금 헤롯 왕에게 저 여우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거든요. 왕은 동물 중에 어떤 동물로 상징을 합니까? 사자죠, 사자. 그런데 헤롯을 향해서 저 여우에게 저 볼 일 없는, 한마디로 가소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네가 방해를 할 수 있다고? 가소로운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예언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하고 맞아요. 시편 2편 2절부터 4절 보면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긋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으신 것이죠. 저 여호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자,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메시아 사역이죠.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대로 갈 것이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다는 의미죠. 오늘, 내일, 제3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자적으로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짧은 기간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가야 할 기간이 있고 내일 가야 할 기간이 있고 또 3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그 스케줄에 맞춰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공생의 사역하는 기간이 있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속을 이루는 기간이 있고 부활승천하셔서 온 우주를 메시아로 다스리시는 기간이 있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가는 이 기간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헤롯도 바리새인도 아무리 저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악도 방해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성경 표현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누구와 상의하시지도 않고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아니하시고 이루십니다. 내 말이 헛되이 나가지 않는다 하셨죠. 반드시 주의 말씀이 나가면 그 일을 성취하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주의 뜻대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그래서 만사가 주의 뜻대로 주님이 결정하신 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결정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가 뽑히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실까?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모두 주의 뜻 가운데 있고 주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주 사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소한 일.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도 주권자이시죠. 악이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악도 또 이 국가적인 악도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일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가 원하는 악의 목적을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만사가 다 주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악이 득세할 때 낙심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고 마음이 흔들리죠. 세상에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부러워하기도 하고 거기에 미혹되어 끌려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 굉장히 기초고 기본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위로죠, 위로. 만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어떤 것도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없다. 악마저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악은 예수님도 방해하려고 했고 예수님이 가는 길도 막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는 길도 그렇게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소롭다는 것입니다. 여우 같은 놈이 이 말이죠. 아주 가소롭다 하고 코 웃음을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와 때에 나는 맞게 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는 악의 방해를 받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면 반드시 악의 방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악의 방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처럼 내가 오늘, 내일, 모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악이 득세하는 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고 성도가 핍박받는 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고 성도가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사가 주의 뜻대로 움직이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경험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거역하는 죄인들을 향해 탄식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폭군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행이 닥치면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요, 권고할 때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기를. 근데 그렇게 안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망부터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잔인하게 다루신다. 하나님 나를 막대하신다. 폭군처럼 대하신다. 그렇게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저를 괴롭게 하세요? 저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극복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역하는 이들을 향해서 악인들의 그 저항마저도 고통스러워하시며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울부주권자이십니다. 에스겔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죄인들이 고통당하는 것, 죄인들이 심판받고 징계당하는 것을 고소해하시며 기뻐하신다. 절대 착각입니다. 우십니다.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망하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탄식하시고 우시는 것이죠.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는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내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죠.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의로 누군가에 다가갈 때, 우리 선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무시할 때 우리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시는 겁니다. 멸망시키려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다가가는데 저항하고 원망하고 반항하고 우시는 것이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났더랬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재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간섭 없이 살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죄를 범한 거죠. 그런데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구약이 보여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살만하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경제적인 것을 수탈해 가버리고 노예로 삼아버리고 착취하고 자유를 억압하죠.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자유가 억압당한 거고, 이 탕자 비유에도 그 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면 야 진짜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기대하고 아버지 품을 떠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 수탈이 오죠. 또 그 자유가 다 억압당하죠. 쥐업 열매를 먹고 남의 집에 들어가 종살이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성도님들, 물고기는 물속에 사서 살아야지 행복한 것이죠. 나는 이 물이 너무 괴롭다. 나는 이 물의 제약을 벗어나고 싶다.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품 안에 살아야지 제대로 사라지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올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 돌이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애가 타시는 하나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품에 품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가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을 다 다시 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말씀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거역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설교자들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독생자를 그들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그들이 들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고 메시아를 믿어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아들마저 그들은 거절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쳤죠. 그래서 빌라도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발에 신을 신기우고 인장반지를 그 손에 끼우고 아들의 겉옷을 입혔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에게 마음을 주면 너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 병을 고칠 것이고 너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너희 가정의 유한 질고를 내가 끊어지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기를 애쓰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탄식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시겠습니까? 우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불타오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끝까지 우리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면요, 황폐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탄식하시는 것이죠. 35절을 보시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 집, 성전을 의미하죠. 어느 집이든 어느 나라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황폐케 됩니다. 에스겔서 같은 예언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요. 하나님의 보좌가 떠올라서 빠져나가 버리십니다. 북문으로. 그래서 북쪽에 있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케 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났죠. 그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2000년 전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나 그 임재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황폐케 됩니다. AD 70년 티베리우스 장군이 수많은 로마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황폐화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겨우 남은 게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만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것 같습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예루살렘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황폐합니까? 황폐하지 않습니까? 황폐합니다.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죠. 통곡의 벽, 요금 황폐한 거예요. 지금 황폐한 거. 또 얼마 전에 하마스하고 로켓포 왔다 갔다.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거기서? 황폐한 것이죠. 여전히 버려진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말하고 또 통곡의 벽에다 대고 머리를 흔들며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시죠. 그들이 메시아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황폐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올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이 도시가 황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을 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지 사라지고 행복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품 속에 살아야지 사라지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황폐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황폐케 되기를, 버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고집하니까 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울보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왕이십니다. 어떤 악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이 득세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셔서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위로를 오히려 받으시기 부탁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 거역하는 자들로 인하여 우시는 울보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 이처럼 우리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합니다.